위드 코로나, 드디어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유럽 쪽에 위드 코로나를 우리보다 일시 시작한 나라들을 보면 확진자가 5,000명,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일 당하지 않고 별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잘 대처하고 또 정말 지혜롭게 또 이런 코로나를 잘 버티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그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지침 공문. 지금까지는 이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교직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공문부터 해서 이제 내려올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패스 문제도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성령이는 언제 맞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백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람들마다 다 기억하고 싶은 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 또 좋은 날, 이런 날들이 다 있어요. 그죠? 4월 16일 하면 생각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네? 세월호. 아이고, 참. 온 국민을 아프게 했던, 온 국민을 눈물 나게 했던 날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4월 16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좀 기억하고 싶은 기념의 날이 있어요? 기념의 날. 결혼 기념일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아무튼 나만의 어떤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뽑는다면? 아이고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성령이도 있나? 무슨 날? 네 생일. 그래. 우리 김현철 집사님 그런데 김현철 집사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 기념하고 싶고, 이렇게, 예? 없는 사람이 왜 있는 사람한테 칙칙거리고 그래. 정말, 웃기고 있어, 진짜. 우리 사모님은요? 저는 한 5월 2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5월 23일. 5월 23일.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그 기념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곤 합니다. 지난주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역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참 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진짜 짜릿짜릿한 말씀인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쫙 펴신다. 내 상을 쫙 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권사님, 힘들게 어렵게 있는 거 없는 거 아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언제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막 이런 날 말이죠.
상상만 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장에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둥바둥 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명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분명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살다 보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날은 반대로 애굽의 사람들은 어떠했다고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그 날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불행했던 날은 끝나고, 아멘입니다. 슬픔의 날은 이제 기쁨의 날로 변하고, 멸망의 날 같았지만 그날은 나를 구원의 날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자세히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절제의 어떤 그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코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한 바가 엄청 커요, 여러분. 사실 권사님 기억나시죠?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 이제 후반기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 레인보우 스쿨 때문에 막 진짜 아마 그 레인보우 스쿨 선정되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부탁드린 기도 일꾼들만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선정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갈 때 그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성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한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뭐 이런 기대 심리들이 다 성도들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사이비가 아닌 이상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고,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일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눈에는 왜 빨리 하지 않지? 왜 저렇게 질질 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위 내 안에는 애간장이 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짚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안 돼가지고 막 실망했지만, 하나님 그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그 작년 2020년도 1년은 저한테는 엄청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경기도 사업이나 또 교육청 사업이나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선정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권사님이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준비시키고 대비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됐으니까 이제 승승장구해서 뭔가 잘 될 거다.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가져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이래서 내가 확답하지는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열심히 준비를 하겠더라. 열심히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어플라이는 해보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희비할 만큼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의 기간, 또 다른 하나님의 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만세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없나 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긴 했지만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요동치지 말자. 믿음이 있는 거라면 요동치지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이슬 맞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떼거리로 굶게 하지 않으셨던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 호렙산에서.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킬 거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빵 해버리면 그 다음날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을 준비했다라는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10가지의 재앙이 있기까지, 10가지 재앙까지 또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죠? 우리 같으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딱 끝내버리면 말 거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면서까지 왜 시간을 6개월이나 흐르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다 같이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10장 2절.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싶으신 거라? 신앙을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만 들었어? 말로만 들어왔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모세로부터 하여금 나를 보냈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고 싶은 그 시간을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확립시키는 시간. 신앙을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봐봐. 우리 아버지 봐봐. 권사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 하린이 엄마한테, 태겸이 엄마한테, 우리 희진 청년한테 막 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계산해 놓으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 개구리 신부터 시작해서 막 그 잡신들, 이 신들, 그 다음에 열방에 있는 모든 잡신들, 그들에게 두려워하며 여호와임을 알려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유일한 참신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이런 시간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개월 동안 내 자녀가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시간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 시간을 주셨다. 그냥 가자. 그러면 지금까지 노예 생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자, 가자. 그러면 얼마나 또 어려움들이 더 있었겠어요. 6개월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다 체험하게 하면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과 모세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절대로 뭐 하지 아니하신다.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있어요. 힘들어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하는 지체들도 있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간절함, 사모님의 간절함, 우리 김현철 집사님의 간절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막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앞에 내가 신뢰하면서 그 간절함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가끔가다 우리 이러잖아요. 기도 또 하면 뭐 합니까? 그게 그거지 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언제까지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수 집사님, 공장이 그냥 말로 하면 지어져요? 절대 안 돼요, 집사님. 죄송한데. 말로 하면 안 돼요. 학교가 그냥 돼요? 어쩌면 돼요? 이게 학교가 어느 날 그냥 다 헐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야, 너 수고했다 하고 새로 싹 지어줘요? 뭐 그런 날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요? 간절함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모습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만약 이게 내년에 새로 싹 지어졌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나 보기 힘들지도 몰라요. 너무 오만방자해서. 권사님 얼마나 바깥에 나가서 떠들겠어요. 우리 학교 새거 싹 다 지었다고 얼마나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어쩌면 우리 때에 이 학교는 그냥 이대로 있을란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음 세대가 여기서 새롭게 학교가 이어질란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는 필요로 하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저희 법인도 그렇고 지금 제가 법인 그 지정기부금 단체 문제 때문에 지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엄청 제가 지금 마음에 애를 타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세무소에서 하나를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애를 타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는 기간들이죠. 학교도 그렇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어요. 준비되어져. 직원이 뭐 5명, 7명, 10명 되기까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음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하시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 날에 이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식구별대로 식구가 이 양 한 마리 먹는데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권사님? 이거 어른 양은 아니고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 한 마리 먹으려면은 몇 명 정도 있으면 먹을까요? 권사님 같으신 분이시면 20명이지만 보통 잡기를 한 10명 정도 잡나 봐요. 10명 정도. 근데 10명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 옆집하고 같이 섞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말씀 쭉 보니까 그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건데 또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왜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김원철 집사님 알 것 같은데? 왜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삶아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준비 다 끝났어. 하나님의 날이야, 오늘. 준비 다 끝났기 때문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먹다 남은 거 뭐 하라고? 싸가지고 가라고? 아니면 다 태워버리라고. 왜? 먹다 남은 거 싸가지고 가다가 또 배고프면 먹지. 근데 왜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래? 우리 김 집사님 알 것 같은데? 일용한 양식조차도 다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우리들은 막 남겨놓으려고 그러고 싸두려고 그러고 그 유통기한 지나가가지고 또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쓴 나물과 고기랑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권사님 왜 그랬을까? 그렇지. 기름기가 있으니까, 근데 꼭 기름기를 쓴 나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단 나물은 안 되나? 김원실 사님 알 것 같은데? 맛?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는 그동안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거. 이제 너희가 떠나는데 이 쓴 나물과 함께 너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날들을 뭐하라? 잊지 마라. 그 뜻이에요. 잊지 마라. 얼마나 쓴 나물을 먹었으니 잊지 마라. 먹을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은 어떤 걸로 잡아야 되냐면 흠이 없고 흠 없는 걸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좀 합니다. 어차피 잡아먹을 거라면 어떤 거 잡아먹어야 돼?
아니, 어차피 잡아먹어야 돼. 어차피 먹어야 돼. 먹고 가야 돼, 이제. 근데 어차피 먹고 갈 것 같으면 어떤 놈을 잡아먹어야 나요? 네? 아무래도 좀 비실비실거리고, 그죠? 좀 쩔룩거리는 놈, 뭐 이런 놈. 우리 이장님 가끔 소 잡잖아요. 그 어디 마을에 소 잡을 때. 그 멀쩡한 놈 잡습니까? 멀쩡한 놈 안 잡죠. 멀쩡한 놈은 상품가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야매로 잡으려면 아무래도 좀 비실비실하거나 삐리비리하거나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없는 걸로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흠없는 걸로 그걸로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흠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릴 완벽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드디어 죄 사망에서 구원의 은혜로 이르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죄에 대하여 무흠하시며 순결하시고 스스로 인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날에 이제 종노릇하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날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날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변화된 줄로 믿고 앞으로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음하셨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씻김을 받으면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 이 날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5천만 원씩 내고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 잊어먹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순간 우리가 진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진짜 그냥 은혜로 들어와 주셔서 내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너무 싸구려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피를 이제 먹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의 날에 피가 없는 집은 어떤 날이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날이었다. 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김 집사님, 왜 그랬을까? 그냥 맞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나?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멸망의 사람이요, 사망의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날 문설주의 피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어둠의 그림자는 지나가고 예수의 피가 없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의 날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표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표시가 있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내가 너 구속해서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표시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표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사랑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기의 사람도 있더라. 버려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날에 높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백성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으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아, 너는 아빠나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잖아. 그지? 있었어, 네 말로.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철들지 않았을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서 상담을 하거나 뭐 하면 엄마가 좀 오지 꼭 아빠가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좀 오지 아빠가 오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그런 일들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해주셨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어디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마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표시 안 내려고 애쓰든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살짝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성령이. 눈도 안 감아요. 이제는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죠. 내가 부끄러울 때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권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라고 말 못하고 뒤에 숨어서 그냥 그거 오다 하나 따려고 마치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의 표시가 일상 삶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김효철 집사님이 저 작업장에서 그 세상 막 해가지고 막 깎아대고 웃는 거 보면 나 참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야, 세상 이야기가 뭐 얼마나 재밌다고 깎아대는 소리가 내 사무실에까지 들려요. 뭐 듣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업장에서 예전에는 김윤진 간사 찬양을 들으면서 저한테 막 자랑하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누가 오면은 너무 그게 부끄럽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했어요. 자기의 모습이 예수 믿는 거랑 맞지 않아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입으로 선포해야 내 행동도 어떻게 돼? 자꾸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겐 그동안 힘들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낸 주의 자녀에겐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죠, 원사님?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근데 그것을 꼭 참으면서 아버지의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나는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멸망의 날이요, 아픔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